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큐티 말씀 창세기 40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큐티 말씀 창세기 40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예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그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여러 가지 관리하고 있는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꿈꾼 것을 요셉에게 털어놓는데 요셉이 하나하나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전직이 회복이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면 떡 굽는 자에게는 3일 안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8절이죠. 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아침에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이 빛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두 관원장의 얼굴을 보고 근심의 빛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요셉만이 그들에게 말을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요셉은 근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적인 관심을 갖고 진심을 담아서 그들을 섬길 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질책하고 또 그것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안아주고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여쭤보자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적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로하고 또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안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바로의 생일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전직이 회복되어 다시 왕의 수종을 들게 되죠. 요셉의 꿈의 해석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처형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신신당부했죠. 나는 이 감옥에 있을 짓을 하지 않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니 혹시라도 전직이 회복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는 우리 술 맡은 관원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감옥에 나갈 생각만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용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바뀌어지겠지만 상대방이 베푼 호의와 수고를 망각하고
또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다 잊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사람들은 시간이 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관심이 아닐 때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과 오래 참음의 시간, 견딤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는 성장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내게 베푼 호의와 수고를 기억하며 그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잊어버린 채 외면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은 나의 해석, 나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정유경 씨의 간증, 묵상 간증입니다. 어머니, 땡땡이는 예정대로 입학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오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을 불과 일주일 앞둔 2020년 2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아들의 입학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ADHD와 우울증이 있는 아들이 한국에 가면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오자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내 저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아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정신과 의사로 성공을 꿈꾸며 뉴욕에 간 저는 이혼한 뒤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운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ADHD 진단을 받을 즈음에 큐티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이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듣다 보니 이혼하고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이 저의 교만으로 회개하였고 부모님과 전 남편의 구원을 위해 통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지역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사명을 묻는 질문에 순간 아이들을 살리는 믿음 좋은 정신과 의사라는 겉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교만으로 이혼한 잘못을 이야기하며 내 죄와 수치를 고백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다는 것을 전하게 하는 것이 제 사명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한국에 꼭 가야만 가능하리라 여겨졌던 일들을 오히려 코로나19 덕분에 미국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실시간 화상 미팅으로 믿음의 공동체 소그룹 모임과 각종 양육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저의 낙태의 죄를 회개하고 동생과 서로 상처를 나누며 회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들의 입학 연기라는 흉한 소식 가운데 근심하던 저를 더 깊은 회개로 이끌어주시고 삶의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간증이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해석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정말 복을 바라고 내 인생의 잘됨을 바라지만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부분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누리는 자유함과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과 위로자의 역할로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